보아스는 거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라는 것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장사꾼이 되기 시작한 것은 그 본토에서 쫓겨난 후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장사꾼이 부자가 아니라 지주만이 부자입니다. 그들은 땅을 가문별로 나눠 갔습니다. 나눠 가진 가문은 지위에 따라서 그의 선조들이 물려준 땅 덩어리만큼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부자라는 것은 그가 자수성가를 한 부자가 아니라 그 선조가 부자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부자라는 것은 살몬이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녀 라합이 부자인 살몬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주로서 부자라는 가문에 창녀가 시집을 갈 수 있었다는 결론을 성서가 왜 붙이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기생 라합이 감춰준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창녀였던 자리에서 저주받을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 그녀의 인생의 전 기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 인생과 그 다음을 위한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로부터 하나의 전환점을 이룬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창녀였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 속에 끼기를 결심하여 이 인생을 얻었다. 이런 말도 여왕의 자리에 앉아서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입니다. 피난 나온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공산당의 치하에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을 뿌리치고 목숨을 걸고 이남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산다. 이런 말은 예수를 믿고 산 보람이 없다면 결코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공산 치하를 벗어나서 예수를 믿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 도망쳐와서 처절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간증거리를 수상적 차원에서 구한다라면 라합과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을 지금 누리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도록 허락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리카락까지 헤아리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여기며 지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 줄을 걸어두면 그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라합이 타잔이 되어서 여리고성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났습니까? 타잔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팬티바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보입니다. 갖고 있는 구원의 줄 하나만을 붙잡고 지금도 야호만 하고 있습니다. 팬티바람으로 타잔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한 거죠.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감사만 하고 감격만 하고 즐거워만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며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합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라합이 기생이었고 창녀였어요. 가나안의 원주민이었고 여리고성의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죽어야 되고 저주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살았어요.
그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구원의 감격.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았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구원의 감격에서 성경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라합과 살몬 서로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섭리하셔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성경에 보니까 거부였어요. 지주였어요. 베들레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란 말이에요. 즉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도 베들레헴의 지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기생 라합과 결혼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살몬과 결혼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보아스가 늦은 나이까지 결혼 못했는데 룻을 만남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음을 통해서 손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복을 주셨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선한 예언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두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예수를 믿어서 꺼내 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입니다. 그때의 이야기밖에 없지 건너온 후 산 생애는 없습니다. 온통 그때의 이야기뿐이지 올라와 앉은 지금의 보좌가 없습니다. 이 보좌를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라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생이란 칭호가 이름 앞에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기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이란 명칭을 붙일 수 없는 자리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왕의 족보를 쓰고 있는데 어디다 감히 기생이라고 쓰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싶은 의도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것은 단지 출발이니라. 그것이 오늘의 자랑과 영광의 자리에 시작이어야 된다는 것뿐입니다. 왕의 족보에 앉아 과거를 돌이켜 그가 기생이었으면 어떻고 죄인이었으면 어떻고 저주받았던 생이면 어떻습니까? 내 생애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앉은 자리가 왕의 족보도 아니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면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되뇌어도 우리에게는 감동도 없고 자랑스럽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성숙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사명과 책임을 갖고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자랑이면 우리가 누릴 우리의 빛나는 생애요. 우리의 삶으로 소유해야 될 것들입니다. 성서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넘쳐나는 기쁨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것만큼 이익입니다. 물론 과로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지만 운동 안 하고 누워있는 것만큼 사람을 해치는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대표적으로 메시지화한 것이 사해와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해는 흘러 들어가는 물만 있고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죽는 곳입니다.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것이 없는 것만큼 생명의 생명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생명은 존재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 거저 받은 것들을 거저 주십시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애를 위하여 값진 그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가 가진 것을 누가 더 많이 주느냐의 싸움이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방향 잡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 스스로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넘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그렇게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누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다. 이게 성숙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숙 자체가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지만 그 성숙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숙을 향해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소유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잘난 사람입니까?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쓰느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쓰도록 주었습니다. 신자인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애꿎고 가장 안 돼 보이고 가장 무력해 보이고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긴 시간입니다. 왜 그것을 안 쓰고 부둥켜 안고 계십니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써보십시오. 그렇게 인생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생애인 줄 알고 살아보십시오. 그 삶이 우리를 풍족해 할 것입니다. 사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사십니까? 왜 그의 명령과 그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생애를 살도록 설계하지 않습니까? 왜 발을 내딛지 않습니까? 모두 와서 앉아만 있고 살 때는 나가서 산다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수학 실력이 모자라는데 학원에 가서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살기는 쌍대로 살 것이며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까? 교회를 나오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승리의 찬송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감격과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지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부름받았고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름받은 삶, 나의 축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누리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 사실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좋은 점만 얘기했지만 그렇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즉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 뜻 중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이거든요.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내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내 자신을 더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점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함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다. 진짜 우리의 복이다라고 깨닫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근데 그게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쉽게 해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고난당하고 연단받을 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때 그 연단이, 그때 그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었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하는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자리에까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숙의 자리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감으로 훗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의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오는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